시간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 중에서도 또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유다 왕들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산당과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고 또 출애굽 광야 시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또 없앴습니다. 그리고 안 지키고 있었던 유월절도 이제 지키게 되었고요. 성전을 정화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한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열왕기하 18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는 그 시대 근동 지방을 주름잡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는 양대 산맥이 되어서 누가 먹고 먹힐지 다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수르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약 7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윗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를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반한 것은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을 배반한 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13절에서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읍들이 점령되고 오직 예루살렘만 남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신하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달라는 대로 내가 드릴 테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금과 은을 얼마만큼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붙여진 그 금까지 다 벗겨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약속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하에게 대군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옆에 와서 히스기야의 세 신하들과 함께 3대3으로 회담을 열게 됩니다. 19절에 아수르의 왕들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느냐? 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말로만 전략이 있고 또 싸울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내가 혹시 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느냐? 이집트를 의지한다면 너희가 오히려 다칠 것이다. 아니면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없애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는 아무 힘이 없지 않느냐? 내가 전쟁할 수 있는 말을 주어도 그것을 탈 마병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또 이런 유다와 히스기야의 운명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아수르를 섬기듯이 또 죄의 종노릇하고 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면서 우리는 내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특별히 이번 산상성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와 또 결단과 헌신의 역사가 또 하나님을 더 믿고 의뢰하는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공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점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또 시험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믿고 이 죄의 길, 좋은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너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도 있느냐? 빽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높은 자리가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라고 우리의 믿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람 말로 말하고 외국어로 말하고 우리 유다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조용히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신하는 일어서서 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항복하고 돌아오면 편하게 지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지방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유다 사람들이 듣도록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라, 속지 말라. 목사님이 너희를 건져주지 못한다. 또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말도 듣지 말라. 산상성회에서 들었던 그 강사들의 말도 믿지 말라. 하지만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침묵하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지나가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우리의 마음에 죄와 사단이 믿음을 흔들고 또 협박을 하고 때로는 유혹하면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침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처하려고 할 때 또 내가 나서서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이런 시험과 유혹쯤은 끄떡이 없다라고 자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말로도 또 침묵하고 또 행동으로도 잠시 멈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단은 급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화를 내도록 이렇게 자극하고 또 충동질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고 잠잠히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볼 때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런 원망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세도 정신이 아찔하고 자칫했으면 넉넉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견고한 성읍들도 다 이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구해줄 사람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이스라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인내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의 신하가 아수르 왕의 말했던 그 말들을 히스기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는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상징하는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베옷을 나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입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문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그 의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의뢰하는 의뢰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였습니다. 이집트도 아니고 힘도 마병도 아니라 전략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데려왔던 군대 18만 명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쳐올 때 먼저는 우리는 침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내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처분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겸손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시험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